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을 부르시죠.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흥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 거다, 몇 날 몇 시에 올 거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재림의 중심은 주체는 예수님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는 건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고 하실 정도로 은밀성이 또 있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시는 건 확실한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오시는 건 분명한데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도둑같이 온다. 이 도둑이 예기치 않는 시간이 오잖아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 그때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재림과 관련된 말씀 중에 하나가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 유명한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는 거죠. 항상 깨어서. 신랑 오는 건 확실하지만 늦어지니까 다 잠들었다고 그러죠. 등불 켜고 신랑 맞이한 처녀는 5밖에 없었던 거죠.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일에 관해서 관여할 수가 없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이 재림에 관해서 아들조차도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림에 관해서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느냐라고 할 때 오늘 그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을 앞당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있는 일인데 그날을 앞당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세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무슨 근거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지만 그 일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약속에 의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이걸 베드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날을 앞당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복음을 누가 전파합니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천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 예수를 전해 주었을 때 그때 예수가 오시는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 뿐만이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약속됐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림이지만은 않습니다. 앞당기는 삶을 산다는 거죠.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그 날을 앞당기는, 곧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알리는 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날은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그날에 주어질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역전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그 밑바닥에서 일어나 하늘 영광을 얻어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간섭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세상에 어떤 누가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계획하신 것 하시려고만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권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 그날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빨리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아니면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100년 뒤, 1000년 뒤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지금이라도 당장 주께서 오시면 좋죠.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1시간 뒤에 그 날이 임할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한 100년 뒤쯤 오시죠, 이렇게 말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100이면 100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럴 정도 그 날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건 바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것,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을 때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그날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날을 앞당기는 생활도 동시에 있어야 되겠죠. 그냥 앉아서 마냥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그날을 앞당기는 일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 더 나아가서 멀리 나아가 선교하는 일은 할 수 없을지라도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는 그 일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죠.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 우리가 그 일을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죠.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소극적인 면이라면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그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이죠. 그럴진데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당기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앞당기는 역할. 그럴 때 그날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날을 앞당기도록 우리가 많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이 그런 사람들에겐 정말 큰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진데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잘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날을 앞당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